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벌써 24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송년 주일 보내면 24년을 전망하게 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새해 운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토정비결, 그 다음에 또 타로, 부적, 사주팔자, 철학가들을 방문해서 내년 운세에 대해서 이렇게 또 그들이 또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또 신년 초회가 되면 새해 또 해맞이 또 갔죠. 해를 향해서 자기의 또 소원을 비는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소망과 그런 어떤 복을 빌면서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비로운 힘을 빌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비로운 그 힘을 빌리는 것을 우리는 주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길, 흉, 화복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이 성경의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러한 문제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간 곳곳마다 섬기는 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제껴놓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또 다른 신을 찾을까요? 결국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한켠에는 무엇인가 또 다른 신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금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그 땅 전체를 다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다 기업을 분배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유언설교, 고별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시우리가 왔네요. 어쩌면 마지막 유언설교, 그 다음에 고별설교와 같은 것인데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게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이경원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한 결론으로서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요, 앞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런 뜻이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제는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뭘 덧붙여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 지금 두 개의 신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신은 어떤 신이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은 누굽니까? 누가 섬기던 신이에요?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은 바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호수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애굽 시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들은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온 2세대들이에요. 2세대들. 그런데 뭐예요? 강 저쪽, 곧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아브라함과 데라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을 때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조상들이 오래도록 섬겨왔던 그 신. 근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1세대, 2세대, 3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상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토착신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토착신들의 영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강 저쪽의 신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에요. 지금 청중들은 애굽에서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의 그 영향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뭐예요? 지금 현재 거주하는 신들, 그 토착 신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는 세 개의 신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강 저쪽에 있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오래전에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또 두 번째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그럼 지역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신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죠. 더 나가서 뭐예요? 지금 현재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현재 땅에 거하는 땅에서도 뭐예요? 그 토착 민들이 섬기는 그 신들, 이 세 개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 하지만 근데 그 영향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예요?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가짜신 우상들 다 치워버리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강하게 선포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이건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없느냐? 똑같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샤머니즘. 토착신. 이게 우리 한국 전통 토착신앙이에요. 샤머니즘. 샤머니즘이란 무엇입니까? 한국의 토착 종교 샤머니즘은요, 무당이라 불리는 중재자가 있어요. 이 무당을 영어로 샤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먼. 그래서 신령이라는 신과 무당이라는 그 중간자와 인간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샤먼, 무당이란 말이에요. 이 중재자가 뭐예요?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거. 이게 우리 한국의 토착 종교예요. 근데 이 토착 종교가요, 토테미즘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토테미즘이란 무엇입니까? 동물과 여러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불교가 전해졌는데 온갖 불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짐승의 형상들, 모양들,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신령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장승 세우는 거 보셨죠? 이 장승 같은 거.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뒤져봤어요. 우리 한국의 토착 종교가 무엇인가? 하늘과 땅, 바다 신령이 있어요. 옥한상제 천신, 선악나무 천신, 천동대신, 지동대신 천신, 무장승 천신, 일월성신 천신, 칠원성군 산신, 풍신, 사회용왕증신, 삼신제석, 내공신장, 불사, 당군왕공, 오방신장신, 오방장군신, 웅녀, 환웅. 듣도 못한 신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이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신령이에요. 그리고 토착 신령이 있어요. 당군, 장군신, 최영장군, 남이장군, 김유신장군, 이순신장군, 왕건, 문무왕, 무열왕, 김덕령, 임경왕. 별상, 군웅, 궁예, 바리공주 대신, 배서당, 창구시, 산신, 삼대신, 십이대신, 김근철 선생신. 김근철이라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거. 영등 할망조, 왕신, 태조대왕, 대감, 처영, 호구별, 성마마, 조선단종, 왕자신, 마이태자, 사도세자, 금성대군, 호동왕자, 법우화상, 원효대사, 의상대사, 이련대사, 경순왕. 이런 사람들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뒷전 무당 신령이 있대요. 건립, 말명, 맹인신장, 성왕, 선왕, 사신.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넉무당 신령이 있대요. 넉무당 신령. 사제, 시왕. 이런 온갖 토착 신앙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런 신을 추구할까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런 영적인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런 모든 우상들은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온갖 잡신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에게 신격화시키고 힘을 불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그 신들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타나는 우상 앞에는 항상 어떤 단어가 수식어가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다 자기를 위한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줄 믿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타락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죄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죄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히터 좀 꺼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매스컴을 보면요, 온갖 주술과 그 다음에 무당들, 그리고 여러 가지 타로점, 카드점,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사람들한테 방영되어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집사님들이 새벽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점쟁이 찾아간다고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죠. 나는 상관없어. 아니요. 우리 믿는 자들도요, 그런 영향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자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에 생기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이 경북 안동이라는 지역은 더하죠. 500년 이상 된 큰 나무를 보면 뭐예요? 신성화시켜요. 어떤 신묘막측한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어내지 못해요. 한동안 여러분들 댐에 올라가는데 거기 신령한 나무 있었죠?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누군가 그걸 베어버렸어요. 근데 소문으로는 어떤 캐톨릭의 신부님이 베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누구도 그걸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 베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다 교통사고 났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베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 어디에 가면 안 돼. 무엇을 하면 안 돼. 이사도 손 있는 날 하면 안 돼. 시험 볼 때는 머리도 깎지 말고 손톱도 깎지 말고 미역국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방해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속신앙을 섬기지 마십시오 말하면은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단호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세상적인 그런 말들에 영향받지 마세요. 제사 드려요? 조상들한테 제사 드린 거 다 독자식 예능이에요.
조상을 잘 섬겨야지 복 받는다? 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초착신앙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가 살아계실 때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사를 잘 드린 사람 보면은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하고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제사를 잘 드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십시오. 예.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해드리고 사랑한다 말씀드리고. 저희 어머니가 홀로 계셔요. 예, 요즘 이제 조금씩 점점 나이 드시니까 나이 드시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간병 도우미 분이 권사님이셔요. 권사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는 소리를 좀 많이 해주세요. 많이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날 때 그런 모습들 많이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는 소리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 하시고 또 한 번이라도 더 뵙고 그게 중요한 거죠. 죽은 뒤에 제사 잘 드리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뭐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젊었을 땐 특히 그렇죠. 건강이 있으니까 건강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없이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가 건강을 의식하지 않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속신앙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무속신앙의 특징이 뭔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내세가 없어요. 내세가. 그냥 오늘 있는 거예요. 오늘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고 굿하고 이런 것들 보세요. 내세를 생각합니까? 아니요. 오늘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새해에는 어떤 운세가 있을 것인가?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죠. 내세가 없어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속신앙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역량들이 우리 끝 안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음 세대가 있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셔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런 게 여러분 무속신앙의 특징이란 말이죠. 두 번째요. 무속신앙은요.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윤리 도덕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길흉화복. 나쁜 것은 없애고 뭐예요? 좋은 것만 있으면 좋다. 복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이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요. 신과 인간 사이에 무당이 있어요. 중매자, 샤먼, 무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매자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샤먼이 얼마나 많은 신의
신이 그 사람한테 강림되었느냐, 임재되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 그 사람의 능력이 달라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당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강신무당이 있고요, 학습무당이 있어요. 강신무당은 뭐예요? 신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신내림 받은 거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작도 탑니다. 예, 작도를 타요. 근데 학습무당은 뭐예요? 배워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작도를 못 타요. 근데요, 우리 기독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막 능력 있고 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신 건 안 같고 계신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고, 이런 사람들 학습 무당처럼 학습 크리스찬이죠. 학습 크리스찬.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무당도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넌 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럼 여러분들, 목사는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래도 지금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별로 없는데, 시골 가면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요, 예, 제사장 같아요. 성도들은 뭐예요? 예, 그냥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기도를 해줘야지 굉장히 신령하고 좋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나눠요? 담임 목사가 기도해주면 능력이 있고 부목사가 기도해주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가 신방해주면 되게 좋아하고 부목사가 신방하면 별로 안 좋아하고. 왜요? 더 센 무당이 와서 기도를 해줘야죠. 더 센 무당이 집을 찾아줘야죠. 그래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뭐예요? 꼭 샤먼, 무당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의 기도가 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예. 저의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어요. 누구를 기도에 들어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근데 시골에 가면요,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목사님이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더 세다고 느껴지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 여기를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여러분들, 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난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새로운 세계는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그래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는 나온 거예요. 그 보지 못했던 거예요. 빛 가운데 있을 때는 다 보게 되죠. 여기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눈은요 그냥 반사할 뿐이에요. 빛이 있어야지 본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흑암으로 덮여있으면 우리는 아무도 못 봐요. 근데 내가 빛으로 나오니까 뭐예요? 이제 이해가 되고 알게 된단 말이죠.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근데 우리는 죄인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길 원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그것을 이제 선포하며 살게 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 사명을 다 받은 거예요. 아멘? 그냥 직분상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근데 목사가 샤먼처럼 무당처럼 대단하고 그냥 일반 정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식, 그것도 여러분들 토착신앙, 무속신앙의 영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예요? 막 조금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막 안수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봉투에다 돈을 담아갖고 또 줘요. 점쟁이 찾아가서 돈 주는 것과 똑같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당들에게는요, 내세가 없고 윤리와 도덕이 없고 신과 인간 사이에 무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은혜를 알겠어요? 사랑이란 개념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을 알겠어요? 아니요, 그냥 이 땅에서 모든 악과 흉을 다 제하고 그냥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근데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울해져요. 그 사람들은 말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 특히 무당이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들이. 여러분들, 이 물체는요, 내가 건드리지 않는 상황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힘을 넣어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게 하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힘. 그걸 우리는 동기라고 그래요. 동기.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동기라고 그래요. 동기. 그럼 사람들은 어쩔 때 움직입니까? 첫 번째요, 두려움이 있을 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어느 세계예요? 어떤 조직이죠? 깡패 조직이, 깡패 조직. 네 말 안 들어? 칼 갖고 손가락 잘라버려요. 그는 막 두려워지는 거죠. 거의 굴복하고 복종하는 거죠. 옛날에 군대 문화 그랬죠. 군대 문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해병대 가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잖아요. 말 한마디에 그냥 착착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제대하고 일주일만 지나면 원위치. 그들 움직였던 게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왜 움직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게 바로 무당들이란 말이죠. 너 1000만원짜리 굿대 안 하면 신이 노하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1000만원 드리고 굿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안동에 처음에 왔을 때 강변에 운동하러 갔는데 그 새벽 아침에 차를 새로 샀는데 차를 그냥 그 강변 앞에다 세워놓고 막 징징징 울리는 거예요. 징징징. 그리고 막 쌀을 뿌려요. 그 명태를 갖다가 차 뒤쪽에다 막 쑤셔 넣더라고요. 그 폐차할 때 보면은 차에서 명태가 많이 나온대요. 왜 그래요? 사고 다녀 말라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란 말이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1000만원까지 굿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에 3000만원 해야 돼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죠. 또 사람들을 또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두 번째로 의무감이에요. 의무감. 내 의무감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의무감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남편에서 이 외수. 하지만 의무감 때문에 밥 해주는 사람. 말도 안 듣는 이 자녀들. 센 말로 하고 싶지만 이 자녀들. 근데 부모라는 의무감 때문에. 의무감이 우리를 그렇게 또 만들어요. 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익과 유익이 있으면 사람들을 움직여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직장 왜 가요? 월요일 때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또 나가요. 왜요? 거기에 월급과 봉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 선사들은 맨날 우리를 힘들게 해요. 갈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이익과 유익 때문에 그래요. 이익과 유익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지쳐요. 힘들어요.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하셔요. 첫 번째는 수고, 두 번째는 무거운 짐. 그래요. 이 세상은요, 수고롭게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수고롭게 살아요. 그리고 일 끝나면 다 뭐라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건 어디서 배웠는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데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 뭐예요? 우리 죄예요, 죄. 사람들이 왜 힘듭니까?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갖고 오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일의 무거움보다 마음의 무거움이 더 힘들잖아요. 직장인들이 왜 힘들다고 그래요? 일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과 관계가 힘든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 관계가 힘든 거죠. 그런데요, 그 관계 속에, 사람 속에 사랑이 있으면요, 기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가장 강력한 동기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최고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당신 자신이자 당신의 분신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이죠. 기가 막힌 사건이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언제 감동받습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느낄 때,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감동하게 되잖아요. 두려움, 의무감, 이익과 유익,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랑으로 움직여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은요, 최고의 강력한 동기예요. 근데 사랑에서 여러분들 두려움과 의무감 때문에 하게 된다면 이것은요, 변질되고 타락한 거란 말이죠. 근데 세상은요, 자꾸 이것 때문에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의 마음을 자꾸 방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딱 한 가지 책망하셔요. 일 잘했다 못했다 이거 갖고 책망하지 않으셔요. 세상은 일 잘했냐 못했냐 효율과 생산성을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생산성과 효율을 따지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따져요. 뭐예요? 마음의 동기인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너한테 책망할 것이 있어. 너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 회개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게 그 회개예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을 잃어버린 걸 회복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인생을 사는 재미가 없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일이 힘듭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처음 직장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뻤어요? 나에게도 일이 있고 즐겁게 했잖아요. 사랑을 놓치면요, 그 일이 이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자녀간에 여러분들 처음에 얼마나 많은 애정과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시우리가 이렇게 처음 성전에 왔습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애지중지 그냥 막. 근데 10살, 15살 넘어가면 이제 부모 말씀만 말 안 듣고 막 딴짓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열딱지 나고 화딱지 나고 막. 그러면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점점 식어져 가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우리 촛대가 옮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기뻐져요. 감사가 솟아나요. 재밌어진단 말이죠. 인생 사는 게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을 잃어버린 게 가장 큰 문제죠. 세상 살면 다 이것이 소모되고 방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핸드폰 밤새 다 충전해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저녁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충전기에 꽂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죠. 사랑이 식어졌으면, 방전됐으면 다시 하나님께 꽂아야죠. 주님께 접속이 돼야 되죠. 접속이 돼야지 이게 충전이 되죠. 접속을 안 했는데 어떻게 충전이 돼요? 오늘 제가 핸드폰을 딱 꽂아놨는데 3-4시간 지났는데 제대로 그 자리에, 아니 더 떨어졌어요. 봤더니 꽂혀있지 않는 거예요. 선만 꽂아놓고 전기 거기 원래 걸 꽂아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하셔요. 접속하지 않으면 사랑이 충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접속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그래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요, 절대 접속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접속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충전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속신앙을 따르게 되면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세와 천국이 없는 기독교가 됩니다. 그냥 오늘만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선물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며 사셔야 돼요.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죠?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음을 떠올려요. 근데 나이 들어서 떠올리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마감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잘 정리해서 후손들한테 좋은 것을 남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거 한 번도 정리하지 않고 허무하게 가는 사람들이 부수지기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바로 토착신앙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이게 토착신앙이에요. 토착신앙의 영향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려요. 늘 축복, 복, 잘 되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당연하게 받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는 말씀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주고 성숙시켜주는 도구란 말이에요.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고난을 여러분들 성장과 성숙의 도구를 활용하세요. 고난을 만날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좀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냥 인생 던져졌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짐승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들이야. 짐승과 다른 게 뭔지 알아? 생각이야, 생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너는 하나님 닮은 존재로 살아가야 돼.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생각 없이 살아요. 샤먼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그래요. 아니요.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 걸어가면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데 왜 암이 왔어?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 당해? 왜 고난이 왔어? 아니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여러분들 또 하루 종일 얘기해야 돼요. 고난에는 너무나 다양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세상의 시스템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세상에 고난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무속신앙은요,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여러분들 기독교를 만들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고난 당하기 싫어요. 저도 당하기 싫어요. 고난 당하기 싫어요. 근데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셔요. 근데 주님과 함께 고난을 걸어가면 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우리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들이고요. 근데 고난을 잘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들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속신앙은요 인격적 관계가 없는 피상적 기독교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무당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그 실력, 그 신하고 내가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모시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좋은 말 해주면 좋고 기쁘고, 나쁜 말 해주면 우울해져 갖고 돌아와. 그 신령이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단 말이죠.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셔요.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를 샤먼으로 생각하는 순간 목사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지,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무당은요 밤낮 신령한테 기도하잖아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냥 그 말만 듣고 오는 거죠. 어쩜 기독교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살면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가오셔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는 맨날 문을 걸어 잠궈요. 그리고 바빠요. 나중에 오세요. 오늘도 일 때문에 바빠요. 또 돌아오면 뭐예요? 피곤해요. 문 꽉 닫아버려요. 얘야, 나 좀 만나줘. 지금 자야 돼요. 귀찮아요. 또 그 다음날 눈 뜨면 또 오늘 또 일 때문에 또 주님은 계속 문 두드리는데 계속 우리는 걸어 잠가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인격적 관계를 맺기보단 피상적인 관계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지금 오늘의 모습이란 말이죠. 내세와 천국이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기독교, 그 다음에 인격적 관계가 없는, 사랑이 없는 피상적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괴물 같은 목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괴물 같은 목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비욕하고.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교주들이 사람들을 두려움을 통해서 이용한다는 겁니다. 진짜 목사들은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좀 구별 좀 하세요. 좀 분별 좀 하고 사셔야 돼요. 분별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다 미혹당하고 속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지금 여호수아가 한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해결책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들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약시대 때는 이 경외가 사랑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독교 신앙에 여러분들 회복하는 그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이 뭐예요?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오늘날은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온전하게 진실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해결책까지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참된 신이시고 참된 왕 대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그 단호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